오늘은 광야를 천국으로 바꾸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산동네 단칸방에 살 때였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장남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했는데 아내와 또 자녀가 있었고 또 저희 어머니는 중풍으로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장남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했고 또 사회 초년생으로서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 동생도 이끌어 줘야 했습니다. 그때는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런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삶 더 이상 살아서는 뭐하나, 그런 절망감이 제 마음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때 TV에서는 연일 물가 폭등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대파, 파가 금파가 되었다면서 크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가난한 사람은 이제 김치도 못 먹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내왔는데 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였습니다. 김치에는 금값이라고 하는 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치를 먹으면서 아니 어려운 살림에 어떻게 파를 샀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대답은 안 하고 피식 웃기만 하는 겁니다. 식사를 다 하자 아내가 그래요. 여보, 이거 파 아니고 마늘종이에요. 마늘종을 대각으로 썰어서 파처럼 만든 거예요. 하면서 막 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살기 싫었던 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시 힘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깊은지 밤이 될 때까지 몰입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었죠. 그들은 하루 종일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시간이 많이 갔구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지를 못했다. 저들이 참 배고프겠구나. 너희들이 먹을 것은 좀 나누어 주거라.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어림짐작해서 보니까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라곤 고작 마른 생선 2마리와 주먹만한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자리에 앉게 하라. 그러자 제자들이 다 앉으시오 해서 다 앉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 혼자 벌떡 일어나셔서 그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즉 감사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빈들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천국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중에는 의미 없이 행하신 일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의도를 가지신 겁니다. 다 뭔가를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요.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대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감사기도 하셨을까요? 보고 배우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목적이 그저 사람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냥 감사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배부르게 하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게 하면 되고요. 기적을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굳이 감사기도 하는 액션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런 액션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하여금 이 광야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바로 감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로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감사기도 하신 후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이 지구에도 우주에도 원리가 있죠. 뭐예요? 중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여러 가지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수학으로 계산해도 그 답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철저한 원리가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 남유다가 국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러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여러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평화는 말로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면 적들은 언제든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너무나 국력이 약했어요. 이것을 알았던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침공을 했어요. 이 사실을 안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자기 국력으로는 막아낼 힘이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 막 시작되자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원들에게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전쟁이 일어나는 전방에 성가대를 보내서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상한 일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면 무기를 모으고 군사를 일으켜야지 성가대를 만들다니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세워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역대하 2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가 감사해요? 국력이 약해서 잡아먹히게 생겼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가대를 세워서 감사 찬양을 하게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대하 20장 22절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감사 찬송을 하자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고 그 결과 절대 소수의 군대로 엄청난 연합군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분명한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그냥 기적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원리라는 거죠.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국가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게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